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로 11절까지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깨닫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다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신 말씀, 신앙인의 무장, 완전 무장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신 바와 같이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런 말씀이 옵시다. 예수의 말씀은 때때로 그 말씀 자체가 사실적이면서도 어떤 때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그런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자들이 미처 깨닫지를 못하고 또 총명이 부족하고 그 마음속에 나름대로의 자기 소원과 정욕이 있음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소중한 말씀의 깊은 뜻을 때때로 잘 이해하지 못한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실 때, 그때 금이 없는 자는 옷을 팔아 금을 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제자들이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2장 35절로부터 36절을 봅니다. 그대로 듣기만 하십시오.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금을 살지어다. 당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필로 쭉쭉 감아서 이렇게 감고 다니는 거예요. 이 옷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표면 이불이고 일어나서는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밤을 둘러매고 다닌다 생각하면 됩니다. 다니다가 어디서든지 자야 되니까 이렇게 먼 길을 다니기도 하고 가까운 데서도 그렇습니다. 아무 데서나 노수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풍속이 돼서 이렇게 필로 감는 그런 옷이 있거든요. 이 겉옷입니다. 이 겉옷은 아주 소중하고 옛날에 아니 그러했던 것처럼 이것은 보화와 같은 거예요. 좋은 겉옷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건 더없이 귀한 보화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이걸 팔아 없애라는 겁니까? 겉옷을 팔아 금을 사라 그거예요. 지금 내일 어디서 자고 모레 어디서 덮고 뭘 입고 자고 덮고 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급한 건 금이다. 현재 중요한 건 금이다. 금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럴 때에 옆에 있던 제자가 있습니까? 여기 금 둘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 대답이 걸작이야. 족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걸 알 수가 있나? 그랬다가 예수님 체포될 때 베드로가 그 금을 빼가지고 내려친 거 아닙니까? 자, 금을 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상징적인 교훈이에요. 진짜 칼을 가져라. 칼 가지고 다니다가 대항을 해라.
뭐 찔러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비상시가 왔어요. 그동안에는 오랫동안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지만은 이제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여기 시간 후에 예수님이 체포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돼요. 이 제자들은 이제 홀로 서야 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홀로 서서 많은 환난과 싸워 이겨야 돼요.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대행해 주었지만 이제는 아니요. 이제는 너희 스스로 홀로 서서 많은 시험과 많은 죄와 많은 유혹과 악마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한다. 그런 거로 옷을 팔아 검을 사라 했는데 이 깊은 뜻을 제자들이 알 수 있었지요. 참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면 뭐 저도 오해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뒤늦게야 사람들이 그 뜻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다시 본문을 옮기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에서 오늘 본문보다 더 길게 신앙인의 무장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 여기는 좀 더 길게 이렇게 완전 무장하는 그런 상태를 보여줍니다. 결국은 신앙인은 악과 더불어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에요. 죄와 사탄과 악마와 더불어 계속 싸워나가는 전투 행위,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요새도 보니까 어떤 운동선수가 뭐 이제 아주 좋은 성적을 냈어요. 우승을 했을 때 딱 마이크를 대고 어떻게 이겼습니까? 뭐랬까? 그러니까 그 대답하는 말 가운데 제일 많은 말이 뭡니까? 자기와의 싸움에 이긴 것입니다. 이 운동 하나도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았어요. 뭐 누구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과 싸우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확실히 자기와 더불어 죄와 더불어 영적으로는 악마의 세력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죠. 거기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이 생각이 납니다. 적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백전백패. 적을 알고 나를 모르면 일승일패다. 적도 알고 나도 알면 백전백승이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잘하는 얘기입니다. 적도 알고 나 자신도 알아야 됩니다. 그 싸움에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인데요. 오늘 일반적으로 이 군인이란 승리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요건이. 첫째가 정신력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말할 때는 사기가 충천하던 사기. 또 옛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기알이 빠졌다 그랬어요. 기알이 빠졌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 정신력을 말하는 것이죠. 요새는 정신전력이라는 말입니다. 정신전력. 정신력이 확실해야 전쟁은 이길 수 있어요. 요새 우리나라에 지금 바로 정신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모두가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신력이란 뭐예요? 왜 싸우느냐는 거죠. 목적이 분명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싸우는 겁니까? 왜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싸우는 겁니까? 내가 왜 군대에 나가서 여기 보초로 쓰는 겁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죠. 내가 여기 있으므로 이 나라가 평안하고 내가 여기 보초를 섬으로써 여기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다. 얼마나 중요해요. 원래 전쟁이란요, 싸우지 않은 전쟁이 제일 가장 큰 전쟁입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은 승리가 가장 큰 승리입니다. 싸워서 부딪히게 되면 결국 양쪽이 다 많은 희생을 가집니다만, 워낙 힘이 강하면, 워낙 완전 무장을 하고서 아무도 다가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 없는 승리가 가장 큰 승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선 정신력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적이 누구냐 이겁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더불어 싸우는 거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 자신과 더불어, 죄와 더불어, 내 과거와 더불어, 그리고 모든 불의한 허물로 부터, 그리고 이 세상 죄악, 부정부패, 아는 시험 다 물리쳐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내가 누구와 더불어 싸우느냐 이거죠. 여기 대해서 마틴 루터는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죄, 사망, 사탄, 율법, 진노, 이것을 대상으로 삼았어요. 어쨌든 적성성, 적이 누구냐, 내가 누구와 더불어야 하는 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누구를 위해 싸우느냐. 내가 오늘 이 싸울 여기 서 있는데 이 전쟁에 나가는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어떻게? 나의 생명과도 더 높은 가치의 것이래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런 목적을 지니죠. 어쨌든 우리는 누구를 위한 싸움이냐 하는 것이 확실해야 되고,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토탈 커미트먼트예요. 내 죽고 사는 것보다 이 싸움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그러다간 죽어요. 오히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목숨은 떼놓고, 생명에 대한 애착은 떼놓고,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의 의미를 더 높은 가치에 둘 때 비로소 용감한 군인이 될 수도 있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서 목숨을 버리는 자를 얻을 것이요, 목숨을 지키려고 그렇게 비겁하게 몸부림치는 사람은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신력, 이것이 군인에 있어서는 첫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무기다. 아무리 싸울 마음이 있어도 손에 총이 없으면 안 되고 때로는 칼이 없으면 안 돼요. 무기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옛날에는 총이다 칼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일본 사람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32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왜요? 무기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벌써 메이지이싱 해가지고 총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칼 가지고 대들었어요. 우리는 활로 싸우고 칼로 싸우고 저쪽엔 총으로 싸웠어요. 그러면 지는 거 아니겠어요? 무기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예?太平양 전쟁에서 왜 일본이 지고 미국이 이겼냐? 여기에 대해서도 각자의 설명이 있겠지만은 언젠가 한번 진주문 영화를 보니까 거기서 해답은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배를 타고 나갔는데 그 망원경을 들고 보는 거예요. 저거 배가 오나, 여기서 오나, 저기서 오나. 그리고 수평선 위에 나타나야 저기 온다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 배는 그때 벌써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레이더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배가 여기 눈에 보이기 전에 벌써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방향에서 온다. 레이더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때문에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무기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무기가 있어야 싸우고 무기가 좋은 무기를 가져야 이기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저 일선에서 그걸 경험을 했어요. 이쪽에서 기관포라는 게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준 건데 총알이 커요. 이걸로 대고서 당당당당당 하고 쏘는데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쏘는 것은 조그만 총이에요. 따쿵따쿵따쿵해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요새 말로 잽이 안 됩니다. 이거는요. 그냥 그저 기관총 4대를 대고서 팍 따는데요. 그야말로 이 평풍 넘어가듯이 넘어가는데 저쪽에서 쏘는 총은 여기까지 오질 못해요. 총알이요. 그걸 보고 그때 참 이쪽은 군인이 몇 없었어요. 저쪽에는 수백 명인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무기가 좋아요. 무기가 좋아야 돼요.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죠. 현대는 무기전입니다. 그래서 좀 더 큰 무기, 좀 더 화력이 좋은 무기. 요새 우리는 전쟁한 지가 오래됐습니다만은 지금 얼마나 많은 무기가 있어요. 미사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목표를 딱 정해놓고서 스위치 하나 누르면 목표지에 그냥 날아갑니다. 옛날처럼 무슨 비행기가 나가가지고서 뭐 내려다 보고서 폭탄 떨어뜨리고 그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도 펴놓고 그대로 딱 보고서 거리 맞춰가지고 딱 누르면 그냥 가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뭐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아주 특별한 무기가 있죠. 날개가 1m밖에 안 되는 비행기가 있어요. 무인 비행기요. 큰 비행기가 다닐 필요가 폭격기 뭐 이건 다 옛날 얘기예요. 이거 하나를 무인 비행기를 띄워놔요. 공중에다가 띄워놓고 거기다가 레이더를 보내가지고 여기서 대포를 쏘면은 발이 거기서 조종을 받아가지고 원하는 대로 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큰 비행기가 폭탄을 싣고 가서 뿌리고 뭐고 하는 건 그거죠. 옛날 얘기죠. 이런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새는 또 신문에 난 거 보셨죠? 지하 목표지를 파괴하는 기계. 땅속에까지 다 알아가지고 여기서 딱 눌리면 가서 터지고 마는 거예요. 땅속에 감춰놓은 것까지도. 자, 무기전 아닙니까? 좋은 훌륭한 무기, 가공할 무기를 가지고 있죠. 지금 그런 무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로 무기가 좋아야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뭘 가지고 싸우느냐? 성령과 말씀의 검. 말씀으로 이기는 거야. 예수님께서 검을 가지고 이겼어요. 말씀의 검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3번 다 말씀하시는데 그게 다 성경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전부 성경에 있는 얘기야. 그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기억해야 돼요. 시험마다 성경 말씀으로 척척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내 스스로 내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전략이 좋아야 됩니다. 전략이, 스트래티지, 작전이 계획이 좋아야 돼요. 어느 시점에서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이 전략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전략입니다. 선교적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완전히 신뢰하고 우리는 나가 싸울 것이요. 명령대로 싸울 것이요. 합동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전략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My function, my part, 이걸 알아야 됩니다. His part and our part. 그의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저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내 몫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움에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 내가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My function,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군인의 세계란 그렇습니다. 사실은 앞에서 싸우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뒤에 있는 후방 부대도 있고요. 그리고 옛날엔 또 비란이들 다니다가 여기 조그만 아이들 그 가운데서 지금 추서 목사님도 되고 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만 쇼리라는 게 있어요. 쇼리. 불쌍한 아이들 요런 한 14살 되는 아이들 그 군인들이 데려다가 구두도 청소도 하고 가끔 미군 부대 가보니까 그 쇼리들 많더라고요. 그것도 필요하다니까요. 거기서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운전사도 있고요. 무전사도 있고요. 다 자기 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략 속에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이래서 그 내가 할 일을 내가 함으로 이 큰 전쟁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게 목적에 대해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의 이름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구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이것이 이 전략의 목적이요. 또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는 최종 승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하는, 살든지 죽든지 하는 말입니다.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살한 사람도 죽은 사람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므로 보장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기본적으로 군인은 깨어 있으라, 각성하라, 근신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무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흉패요, 하나는 투구입니다. 흉패와 투구.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 창을 가지고 싸우고 칼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이 가슴을 이렇게 흉패를 붙이고, 왜요? 이게 심장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손 하나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요. 잘려나갈 수도 있어요. 이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참 사람을 묘하게 만들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다 철창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갈비 속에다. 이게 갈비뼈 속에 있는 거 고장나면 골치 아파요. 심장, 간장, 위장, 다 취장, 이게 다 이거죠. 하나님이 벌써 이 속에다 딱 집어넣어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갈비뼈로 쌓여 있지만은 전쟁에 나가면 이상하면 안 되니까 흉패를 붙이는 거예요. 딱 철판으로다가 아주 든든한 걸 붙여놔서 이거 상하지 않도록 했거든요. 그다음에 또 있잖아요. 머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투구를 쓰죠. 철모를 씁니다. 그래서 이 파이바로 만든 철모를 쓰고 그 위에 또 철모를 씁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거요. 써야 돼요. 왜? 그 총알이 날아올 때 다른 데는까지 그거 좀 다쳐도 괜찮지만 이 머리 다치면 안 되니까 그 철모 중요합니다. 그게요. 그 철모 잘 안 썼다가 그 무겁다고 안 썼다가 죽은 사람 많아요. 정말 철모는 중요합니다. 이게 머리를 쓰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머리, 이 뇌가 아주 중요하니까 이거를 딱 한 바가지를 씌워놨잖아요. 바가지만 씌웠나요? 혹시 이게 뜨거워질까봐 또 무에다 풀을 심어줬어요. 이 머리깔을 얘기해야 돼. 머리깔 뜨거우시면 전 농사가 잘하고 이렇게 됐지만은 그렇잖아요. 이게 절대로 필요한 게 여름에 이 머리 없는 사람은 밖에 나가기가 힘들어요. 머리가 띵하고 아프고 그래요. 이 머리, 이거 여러분 미장원에 다니라고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소중한 머리깔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이것도 죄예요. 그것도요. 자꾸 부스러지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두세요. 그냥이 좋은 겁니다. 예. 그거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어요, 그걸? 예. 머리깔, 이건 이 귀한 것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덮어놓은 거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갈 때 이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투구를 쓰는 거예요. 이 위에다가 새로 만든 투구를 쓰는 거예요. 무겁지만은 왜? 살아야 되니까.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불편하냐 편하냐가 문제가 아니요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지.
무거우냐 가벼우냐가 문제예요.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런 거로 무거운 철모를 써야 돼요. 항상 쓰고 있어서 익숙해야 됩니다. 흉패를 붙이고 투구를 써라. 이렇게 완전 무장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흉패란 뭐냐 할 때의 흉패는 믿음과 사랑의 흉패 그랬어요. 믿음과 사랑으로 덮어서 가슴을 보호해야 돼요. 예? 이 심장을 보호해야 돼요. 믿음과 사랑으로 군인이 가슴에 무거운 흉패를 붙이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 가슴에 믿음과 사랑이 이걸 덮어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과 사랑. 언제나 믿음이 먼저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의심이라는 죄예요. 그저 속을 때 가도 되니까 똑똑한 척하지 말고 미리 의심하지 마세요. 그저 믿으세요. 믿음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저는 얼마 전에 CEO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큰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오늘 세상을 인도한다고 하는 이 중요한 인물들, CEO들 가운데 보니까 자랄 때 어머니가 그 아들을 믿어주었다는 거예요. 그 장난기가 심하고 실수도 많고 사고도 많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안 믿어주어도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믿어주었다는 거야. 세상 사람 다 믿어도 나는 너를 믿는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일생을 성공의 길로 인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만은 조심하세요. 네 말을 어떻게 믿냐? 절대 그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이 안 믿으면 누가 믿어요? 어머니가 안 믿는 자식을 세상 누가 믿어줄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머니는요, 난 너를 못 믿는다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까지 돈 몇 푼 손에 좀 남은 나지요. 뭐. 솔직히 말하면 또 어머니 속이는 재미가 괜찮은 건데 그게. 그래요? 왜? 어머니는 사랑하니까 믿거든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뻔히 알면서도 그냥 나는 너를 믿는다. 이게 결국은 사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새 똑똑한 어머니들이 자식 망치거든요. 내가 속을 줄 아니? 야, 네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놈아. 이래 놓으니까 아이들이 그러면 마음을 붙일 데가 없잖아요. 이거 밖으로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으세요. 믿음.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의심이 많어?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믿고 나 자신도 믿으세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흉패를. 그리고 모든 것은 사랑. 가슴은 따뜻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아니면 어떤 일도 옳을 수가 없어요. Only love can justify means. 유명한 플레이처의 이론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어떤 일이라도 사랑으로 한 일이면 옳은 일이고 사랑이 떠난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다 좋은 일일 수가 없어요. 자식들이 내게 용돈을 달란다고 합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라 하고 주면 사랑이지만 그 달란다고 귀찮으니까 애따 이거는 절대로 잘 되는 일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은 가슴은 믿음과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이게 무기예요.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가 하면 소망의 투구 그랬어요. 소망의 투구. 머리에 가장 소중한 것이 머리에 있으니까 이것은 새로 만든 투구를 쓰는 거예요. 헬멧이요. 헬멧을 쓴다. 그래서 보호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 항상 머리는 소망에 차 있어야 돼요.
먼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과거에 매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미래, 오로지 소망이에요. 우리 생각과 뜻은 항상 먼 소망에 있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머리는 소망으로 둘러싸요. 소망이라고 하는 헬멧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게 위에는 소망으로 머리를, 그의 생각, 판단 전부 소망에 기준합니다. 그의 보는 것 소망에 기준합니다. 듣는 것 소망 안에서 해석합니다. 이래서 머리는 소망의 투구를, 그리고 가슴은 사랑과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할 때 모든 시험을, 모든 악마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앙클 톰스 케빈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소설을 써서 미국 남북 전쟁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앙클 톰스 케빈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것을 쓴 여류 작가 스토우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전쟁 끝난 다음에 그 아브라함 링컨을 직접 독대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아브라함 링컨을 쳐다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 동안 연전연해 계속 전쟁에 패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용감하게 마지막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었습니까? 대단히 용감한 분으로 알았는데 오늘 직접 만나보니 아주 온유 겸손한 인간성이 넘치는 분임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온유히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대답입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로, 하나님의 무기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목적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방패,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것으로 싸웠기에 5년 동안 연전연패해서나 마지막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고 아브라함 링컨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는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확실한 목적을 제시하시고 내게 확실한 정신을 주시고 확실한 믿음, 확실한 사랑, 확실한 소망을 주실 때 비로소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나 스스로 이길 수 있다고 조금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옵니다. 기도하십시다.